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놓아두시렵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놓아두시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인식을 뛰어넘는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선지자는 또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대부분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너무 진지한 사람인 거로 결국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불인한 사실을 잠시 그는 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 틀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사고의 틀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무의식적인 노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시간이 가면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숙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박국의 모습을 관찰하는 중에 우리 모두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박국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변하심에 대하여 하박국은 먼저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12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한 구절에서 하박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을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언약과 관계되어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의식하고 있는 시점은 바로 출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사용된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호칭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던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두 가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망의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한 구절은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무질서의 요인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통치권과 권위를 회복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경계라는 히브리어는 옳고 정의로운 것을 정립한다는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바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는 책망하시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먼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계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시던 사실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심판과 경계하시는 분이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갈대아인들이 사용된 게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찌하여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악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유대의 나라 사람들이 악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는 것입니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어찌 징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눈이 정말 정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악을 참지 못하고 피해감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괴흉한 사람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국은 이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에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또다시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다고 하는 것은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큰 동물들 발길에 끌려들기만 하면 할 일 없이 밟혀 죽는 그런 벌레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권자 없는 백성들처럼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갈대아 사람들, 그들은 건물에 제사하며 투막 앞에 분향하는 가정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과 투막은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신을 삼고 자신들의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시로 모두 취하고 건물로 잡고 초막으로 모으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다 어족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후에 그 어족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낚시로 낚기도 하고 건물로 잡아들이기도 하고 끝내는 다량으로 큰 투망을 쳐서 잡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린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적어도 선지자의 업무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함정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진지함 속에는 유다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서민이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자들이 우리를 도저히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생각이 역사를 해고하는 뒤에 생긴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해석하고 경험한 인식의 틀 속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 나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고 같은 고민을 나누었던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갈대아인의 손에 던져진 사항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몬석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진 토기로 토기장이가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6절에 너희가 바로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파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위대함은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승무에 서리라.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특유의 진지함으로 결국은 감사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이렇게 아름다운 진보가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또 바꿀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는 마음에 가득히 끓어오른 의문과 아픔을 품고 파수하는 곳과 성무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파수하는 곳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파수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파수하는 장소인 파수대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무가 암시하는 대로 파수꾼의 직무를 수행하던 성벽의 파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박국이 파수꾼이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학자들은 실제로 하박국이 파수꾼은 그래도 아닐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박국이 바로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는 태도를 가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깊이 사고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함보다는 가벼움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깊이 사과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시대를 바라보는 진지함과 통찰력에서 큰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를 바라보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려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지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바쁜 일상을 쫓기면서 살다 보면 부록의 나이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는 적어도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뇌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진지한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진지성은 바로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율법이 해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지성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선지자는 그 특유의 진지성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의 진지성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스턴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뇌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진지성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거품으로 채워진 믿음의 피상성과 말씀을 표면으로 알아서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얼어버린 기형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거품을 걷어내고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대한 진지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도 역시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반복되는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자신의 경험과 신앙의 테두리 속에 가두고 있는 모습이 현저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민은 어찌하여 율법이 해이하여지도록 모든 사태를 방치하셨는가?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핍박해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이 먼저 제안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박국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먼저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행동을 맞추려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생각한 하박국이 지어낸 마음대로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또 선조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던 여러 사실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박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유하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의 실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제한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못한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상국의 하박국은 결국 아주 훌륭하게 이 진지함의 함정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찰이 여기서 그친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불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국면을 놓치고 마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파수대에 서 있는 하박국, 성리에 올라 있는 그 하박국의 기다림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3장의 전조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허릿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그 특유의 진지성으로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관찰하게 될 3장의 모습은 이러한 벽을 완전하게 뛰어넘은 한 차원 성장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서 맺혀진 열매가 더욱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함으로 뛰어넘은 그리스도인 하박국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성도가 결국 아름답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적인 사고가 성장하고 성령 아래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일에 성장하시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고 사랑의 성품에 더 많은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성장은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박국 같은 사람에게 더 가깝게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신앙적인 고민이나 제기되는 질문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저미는 감사도 없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 앞에 고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생각하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교회와 지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고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진지함과 성실함 속에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가는 그것만이 우리를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질 것입니다. 모두 진지하게 말씀 앞에 고뇌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버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박국도 결국은 아버지 고쳐감으로써 아버지 더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하박국의 진지한
신앙과 성실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504